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부관계의 호칭을 여보, 당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여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같을 여자에다가 보배로울 보자. 그래서 여보는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이요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고요.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할 당자에다가 몸신자.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존재요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나의 보배로운 존재요 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존중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부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할 때 관계가 돈독해지고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혹 여러 커플들은 다른 더 애칭 별칭들도 쓰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의 예로서 상대를 존중할 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30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면 나는 그를 경멸하겠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전체 가운데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사무엘상을 1장부터 조금씩 주일 오전마다 살펴가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에는 두 사람이 대조되죠. 엘리와 사무엘. 이 두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의 후반부에 가면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높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생애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엘리의 가문과 그리고 사무엘을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과연 존중히 여겨주시는가,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가 말이죠. 이걸 잘 깨달으시고 큰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한 사람들, 여러분들과 가정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엘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와 그 자녀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장의 12절에 보면요,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와 아들들이 다, 이 홈니 비너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다 말이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그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지만 목회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지만 봉사하지만 봉사를 하면서도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자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냥 직무에 따라서, 그냥 직분에 의거해서,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인데 봉사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에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죠. 1장으로 4장까지 보면요, 사무엘에 관해 기록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시에 엘리의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건성으로 알고 말이죠. 대면대면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시대인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져 갈수록 세상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해 갈수록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그저 허구적인 종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임을, 정말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보며 사람들의 가장 극에 달하는 그런 악행과 또 지구의 전 지구적인 이런 이상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속주, 구원자,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영국의 넬슨 제독, 해군의 넬슨 제독과 프랑스의 그야말로 나의 사전에 실패는 없다라고 했었던 이 나폴레옹은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할 만한 전쟁 영웅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폴레옹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죠. 어느 날 어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한 부하가 와서 황제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기도하고 출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에 거절하면서 여보게,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네. 그렇게 무시했던 나폴레옹은 전쟁에 실패하고 맙니다. 반대로 영국 해군의 제독이었던 이 넬슨은 말이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시편 127편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그 수고가 헛됨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군목을 모셔다가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불사신같이 말이죠,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것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사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귀한 역사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행하는 자세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베테랑입니다. 그는 이 당시에 나이가 100세 가까워질 정도의 고령의 나이입니다. 나이는 고령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제사장으로서의 원숭미를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40년 넘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제사를 집례해왔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이제 이제 제사장의 이제 임무에 들어서는 초짜에 불과한 정말 이제 인턴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를 어떻게 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는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해야 할 만한 대단한 인물로 하는 일들마다 성공적이고 잘 감당해낼 것 같고, 마치 말이죠,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정말 모든 일에 실수투성이고 모든 일에 정말 엉망일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쭉 살펴보면 엘리의 모습은요 너무 게을러요. 엘리는요 한낮에는 그냥 밖에서 의자에 걸터 앉아서 쉬다가, 그렇게 해가 지면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잠을 자다가 그냥 쉬고 먹고 놀고, 이게 엘리였던 모습의 한 면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4장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 중에도, 비상 상황 중에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안일하게 그저 밖에 나와서 그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직무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게으르고 말이죠, 그저 나태하고 말이죠,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맡은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이 교인의 의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조 헌금 생활이 자꾸만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 성실성이 사라져 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성실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비아 지역의 어느 한 회사의 사장은 불신앙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자였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배가 막 들어왔고 하역을 해야 되겠으니 내일 모든 직원들은 다 출근을 하시오. 한 청년이 근심 어린 빛으로, 사장님, 저는 내일 주일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하는 말은, 그래, 내 말을 어기면 그러면 자네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네. 해고일세.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이 청년은 3주가 되도록 거리를 헤매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얻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의 은행장이 아까 그 회사에 찾아와서 그 사장을 만나고서는, 사장이시여, 내가 이 지역에 새롭게 은행을 하나 더 지점을 개설하게 됐는데
이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현금의 이 출납을 담당할 만한 좀 성실한 직원 하나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오. 사장은 고민하다가는 자기가 해고한 그 청년을 적극 소개합니다. 은행장은 아니 당신이 해고한 사람을 나에게 소개해 준 이유가 뭐요? 그 사람이 해고당한 것은 그저 주일날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뿐이었지. 그러나 그 주의를 지키겠노라고 자신의 직장을 잃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는 당신의 돈을 가장 잘 관리해 줄 적임자이옵시다 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었고, 결국은 주의를 성실하게 지켰던 그 청년은 그야말로 진급에 이를 정도의 비견할 정도로 말이죠, 좋은 그런 자리에 새롭게 취직을 할 수 있었다라는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고, 그렇게 우리가 성실히 주의 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나를 최고로 여기는구나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단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은 백영중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철강 회사의 회장의 자서전 내용의 책입니다. 나는 성실과 나는 정직으로 미국을 정복했다. 영어 한마디 못했던 말이죠. 그가 미국 땅에 건너가서 그렇게 참 성실 하나로 나중에는 미국의 경량 철골 분야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 연매출 2천억 원의 매출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가장 성공한 한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번은 한국에 방문했을 때의 기자와 인터뷰 중에 자기의 성공 비결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이국 땅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매사에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건을 팔겠다고 고객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그것을 성실하게 채워주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나의 성실성을 알아보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하고 주의 교회 앞에 성실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 가운데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고 주일의 날마다 성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대조적이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가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꾸짖음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주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31절에는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집안에 다 요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런 하나님의 치명적인 저주의 말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살려달라고 말이죠, 엎드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장 1절에 보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나타났는데, 잘 들려졌는데, 저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듣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속이의 경읽기 같은 상황, 그런 반응을 보인 때에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대충 그렇게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박해질 수 있어요.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엘리의 반응과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서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요,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듣는 인생이 되니까, 잘 경청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인생 가운데 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부모에게 말 안 하고, 왜 청소년들이 자기 고민을 선생님들에게 털어놓지 않고 친구들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해요? 친구들은 잘 들어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부모들은 잘 들어줄 것 같은데 듣다가 말고 훈계부터 하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부부간에서도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말이죠. 잘 들어주고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말이죠, 잘 들어주고 눈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집중하면서 바라봐주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들이 그것입니다. 뭔가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묵상할 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그 인생 가운데 더 은혜의 말씀을, 더 축복의 말씀을 더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말이죠, 다 실현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건성으로 들었고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는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세상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높이시고 빼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중히 여겨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과 성실히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내게 맡긴 일들을 나를 바라보며 성실을 다하는구나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영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귀를 쫑긋 세우며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심을 받으시면서 그 인생들을 빼내시고 높이셔서 존중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나 세상의 대통령이 존중히 여겨도 그건 얼마나 삐까뻔쩍하고 대단한 경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말이죠,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이분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대통령도 대단하게 여기는데, 대통령이 영향을 받았다고 대통령이 평생 존경하는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영광받겠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마귀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으며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부터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